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고요. 벌써 8번째가 됐습니다. 원래 최초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는 한 5, 6번 정도로 끝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를 길게 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마가복음을 읽고, 그러니까 저는 그 문맥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소리가 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됐나요? 네, 맞습니다. 훨씬 낫네요. 네. 우리 마이크 소리가 원래 이렇게 좀 좋은 거였군요. 네,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장황하게 많은 말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좀 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또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문맥만 갈 재주가 제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너무 이렇게 좀 각 장별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8번째 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이 8장 한 장 정도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제자됨의 태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파송했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6장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장로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런 것이 7장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집니다. 7장에서 장로의 전통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로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해서 만나지도 않았던 눈먼 사람들, 또 이 소경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재수 없고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구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을 시작하자마자 칠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봤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기적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도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 이방인을 고치는 것,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들에게 눈에 비쳤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칠병이어의 기적이니 이방인을 고치는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고, 이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뭔가 대단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떡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연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눈이 있어서 봤고 귀가 있어서 들었었으나 이미 다 잃어버리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게 문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 사람인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잘못된 고백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막혀있는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한, 마치 벳세다에 있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이 8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그런 답변들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서 16장 16절에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록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했던 목적과 마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지 않은 고백입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뿐이다.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30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3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처럼 칭찬도 없고 무슨 평가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반응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 한 8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게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구나,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남자다, 어떤 녀석이다, 그냥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얘기하는데 나는 인자다. 나는 그냥 사람이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배경은 다니엘서에 있고 또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다, 그는 볼품도 없었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1절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인자다, 그런데 내가 어떠해야 되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식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가 왜 보냄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으로 왔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병을 고침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런저런 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과 눈물과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들됨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해야 되는 분인데 그가 드디어 입을 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진정한 목적이, 이유가 뭐다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그가 고난받는다, 그가 죽는다, 그 말에 들립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래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직분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내 구원자이다, 내 주님이다,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질, 내 욕망을 채워줄, 그래야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끌어 주실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그래야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고, 예수께서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강한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유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바램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는 가슴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달고 있고 메고 있고 이런저런 일로 십자가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의 틀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께서 문득 뒤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할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제자 외에는 다 떠나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딱 3번 쓰는데 전부 다
옛날에 메시아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메시아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할 때 인용할 때 사용된 게 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위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지르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온 천하를 얻으면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다.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쫓는 것입니다. 생명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은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왜 맨날 고난, 어려움, 뭐 힘든 이런 얘기만 합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중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온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온 것이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다 그렇게,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9장 10장 넘어가서 이제 10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아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과 조롱과 짐뱉음과 결국은 십자가의 짐, 그것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의 나머지 다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께서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가 온 천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 길로 가자.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날개